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은비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것을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다가 귀하고 복된 날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영과 육이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일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를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 한 분을 만족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셔서 우리나라가 바른대로 나가게 하시며 5대 6대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며 하나님 그곳에도 자유의 물결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우리 동행교회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각 가정해 주신 우리 기업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바른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꼭 필요한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행교회 각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날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2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렇게 세 장은요, 우리가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여기고 특별히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원색적이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그 첫머리는 비에티튜드, 뭐라 그랬죠? 팔복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팔복을 이제 지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이 팔복을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운이 이게 예를 들어서 집이 망하거나 병이 들거나 어려운 일을 겪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그것이 결코 운이 없거나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공평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물려받은 것도 없고 유전자도 나쁜 걸로 물려받아서 지질이 고생을 하며 사는 그런 불공평한 세상인데, 하나님의 백성의 경우에는 힘들게 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너 참 힘들었지, 고생했지, 일이 잘 안 풀렸지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더 챙겨주신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많이 준 자에게는 넌 일 좀 더 해야지 라고 요구를 하시고, 좀 고생하고 힘든 사람에 그래 너 고생 많았어, 어떠한 방식으로든 내가 챙겨줄게. 그것이 예수님의 언어로 슬픔을 당한 자, 애통해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받을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죠. 이렇게 시작했고,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예수님의 기도, 그 주기도문에서 무엇을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름과 나라와 뜻,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 뭔가 우리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아주 우리의 실제의 삶이랑 관련되어 있죠.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내 신앙 좋은 걸 보고 나를 존경하겠지, 나를 떠받들겠지. 우와, 저 바리새인 정말 훌륭한 신앙 가졌네, 이런 거에 목숨 걸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SNS에 좋은 차, 좋은 집, 내 남자친구 해외여행 이런 거 자랑하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 또 하나 이방인처럼, 이방인들은 물질이 전부인 것 마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목숨 걸고 사는데, 너희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걸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애우는 거,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 이거 구하는 건 궁극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이 바리새인이나 아니면 이방인처럼 살지 아니하고,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지, 물질에 목숨 걸지 않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가지고 막 그렇게 살지 않지, 나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삶이다. 야, 딴 거 쳐다보지 마. 하나님 보고 살아. 이것이 이제 두 번째 6장,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은 7장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뭐라고 그럽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어떻게 접근해요? 양의 탈을 쓰고 양처럼 접근하는데, 그 실체가 뭐라고요? 노략하는 일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처럼 다가온다는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 말과 행실을 보니까
순결하고 거룩하고 훌륭해. 존경할 만한 모습. 그래서 22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 이들의 행적이 드러나는데, 이들의 행적은 뭐예요? 첫째, 선지자 역할을 하고요, 귀신을 쫓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적인 언어로 설교를 했는데 막 은혜가 막 눈물을 펑펑 웃고,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그래서 기도했더니 암병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그 교역자의 리더십으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해.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한테 떠나가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거짓 교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그런데 여기 진짜 놀라운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짓 교역자들이 자기가 일이라고 하는 거, 약탈하는 일이라는 걸 몰라. 자기도. 내가 설교를 하고, 내가 교회를 일으키고, 내가 기도했더니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런 귀신이 나가고, 이렇게 훌륭하게 사역을 했는데, 나는 주의 어린 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니, 자기 생각과는, 자기가 생각했던 판단과는 반대로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 너 모르겠다. 나는 결단코 나한테 떠나가거라.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교역자들은 교인만 속였어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속았어. 내 정체가 뭐라고? 내 정체가 이 일인데, 나는 양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예수님은요, 근데 이런 거짓 교역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대요, 적대요? 많대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한테 미리 하심으로써 너희는 속지 말고, 예수님은 순결한 거는 원하시지만 우리가 미련해서 속는 거는 끔찍하게 싫어하세요. 예수님도요, 사랑이 많으셨지만 단 한 번도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지 않았어요. 막 누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막 떠받들고 막 이렇게 해도 그들의 수작에 결코 넘어가지 않으셨고, 같은 원리로 예수님은 우리가 어리숙해서 사람들에게 속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엉뚱한 데 에너지 쓰는 걸 너무 싫어하시고, 그래서 속지 말라고. 그래서 산상수훈에 굉장히 많은 부분, 특별히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을 뚝 띄어서 뭐라고? 속지 말라고. 그런데 바로 이 점에 한국교회가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갔다고 했죠. 그런데 수십 년 동안 교회에서 뭐 간증을 하건 부흥회를 하던 모든 세미나에 가장 천편일률적인 레파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알죠? 뭐예요? 이거예요. 그냥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뭐 했어요? 담임 목사한테 열심히 봉사를 하고 우유를 갖다 바치고, 없는 살림에 정성껏 헌금을 하고 정성껏 교회를 섬겼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파트와 차를 사게 됐다. 너희도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담임 목사님 말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갖다 바치고, 그러다 보면 너희의 인생이 바뀔 거야. 가장 잘못된 거 뭐예요? 이 가르침에, 이 간증의 가장 큰 맹점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치는 것과 정반대예요. 신앙이 사람을 이끌어가는데 물질과 명예를 가지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라고 하는 메커니즘인 거죠. 야, 너희가 왜 담임 목사한테 잘해야 돼? 왜 교회 봉사 잘해야 돼? 너희 인생이 바뀌어, 너희 자식이 바뀌어, 너희 아파트가 바뀌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무리를 자극시키는 그 근본 메커니즘이 뭐예요?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판하셨던 거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담임 목사의 뜻에 누가 반대를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이거 다 완전히 금기시 됐죠. 그리고 심지어 교회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는 장로님이랑 목사님에게 맡기고 따라가라고 배웠죠. 성경이 진짜 그렇게 가르쳐요? 아니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너희는 제발 삼가라, 조심해라, 워치아웃해라, 경계해라, 두 눈을 부릅뜨고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라. 그리고 그 비결도 알려주셨어. 뭘 가지고 간대? 열매를 가지고 간대. 전도가 많이 되거나 설교를 잘하거나가 아니라 열매를 봐서 안다는 건 그들의 삶을 보라고. 그들의 삶이 예수님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명예를 쫓아가, 실제적으로는 물질에 목숨 걸어. 그러면 그거 거짓 선지자, 가짜 교육자, 너희 그들을 인정해주면 안 돼 하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됐지만 본문 맥락에서 뭐래요? 우리가 누구의 말 위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서 있으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인생을 살 것이고, 목사의 말, 장로의 말, 사람의 말에 서 있으면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확증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교역자들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속아 넘어가서 고생하는 건 예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는데요. 설교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말 잘 듣는 고분고분한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얼마나 많이 비판하셨는데, 오죽 비판했으면 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너는 내가 죽인다라고 하는 비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집착해서 살라고, 말씀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니고 맞는 건 맞는 거죠. 이러한 사람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너희는 제발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같은 주의 말씀에 유의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아버지도 목사도 교역자도 그 누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만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